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시편 82편 한 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셀라.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세상의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시이지요. 본문의 하나님은 재판장을 재판하시는 최고의 재판장으로 묘사됩니다. 세상에는요, 악을 직접 행하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 악을 눈감아 줌을 통해서 그 악이 더 큰 악이 되도록 내버려두는 그런 악한 재판장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악한 재판장들을 심판하심으로써 공의로운 통치를 이 땅에 펼쳐내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편 82편 말씀을 통해 세상을 심판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저는 이 시를 그 당시 가나안의 종교 배경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소 의아한 그런 표현이 있죠. 본문 1절은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신들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께 질문하고 싶어요. 이 세상에는 여러 신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오직 하나님만이 신이십니까? 네, 하나님만이 신이지요. 나머지는 다 인간이 만든 우상이거나 영적으로 악한 권세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요, 신인 양 행세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절대로 결코 신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마치 하나님이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 중에서 가장 높은 분인 것처럼 묘사를 하고 있어요. 이 본문을요, 히브리 원어로 읽으면 더 그렇게 보입니다. 성경에는 이제 신을 가리키는 단어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가장 잘 알려진 단어가 엘로힘,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엘로아, 엘,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단어가 엘이라는 단어예요. 이 엘이라는 단어로부터 엘로아라는 단어가 나와요. 둘 다 이제 신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엘로아, 신, 이 단어의 복수 형태, 그러니까 신들, 그 단어가 바로 엘로힘입니다. 단어상의 뜻이 이제 신의 복수형이니까 당연히 엘로힘은 신들이겠죠.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단수로 쓰일 때가 있습니다. 단수로 쓰일 때는 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쉽게 정리를 해드리면 성경을 읽다가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딱 나왔어요. 근데 이게 단수처럼 쓰이면 하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복수 형태로 쓰이면 신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런 이해 위에서 본문 1절을 제가 히브리어로 제가 직역에 가깝게 번역을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엘로힘 하나님이 에레웨이, 그러니까 신의 법정이죠. 에레웨이 서시며 엘로힘 신들 가운데 재판하신다. 그러니까 이 구절에 따르면요, 엘로힘 하나님이 천상의 대법원을 열고 하급 신들, 엘로힘 신들을 재판하신다, 감찰하신다,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이방 신들을 심판하신다는 얘기예요. 고대 가나안 땅 이스라엘 주변 환경은 다신교 문화였지요. 우리가 아는 것만 해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바알, 아세라, 몰렉, 그모스, 다곤, 이런 신들이 있죠. 정말 많은 신들이 있었고 사람들은 자기 입맛에 따라 반찬 고르듯이 그 신을 선택하고요, 그 신을 숭배했습니다. 그것들을 신이라 부르는 이유는요, 그게 정말 신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인간들이 그것을 신의 자리에 올려놓고 신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신이라 불렀던 거예요. 그래도 놀랍죠. 자기가 만든 우상으로부터 자기 인생이 영향을 받아요. 그것들이 내가 만든 건데 내가 만든 그것들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재판장이 되어서
권세를 우리 삶에 미친다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서 4절을 보면요, 그 우상들은, 그 가짜 신들은 불공평한 판단을 합니다. 악인들의 편을 들어주고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도울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본문 5절을 보면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우상들은 신처럼 행세하지만 아는 거 없습니다. 깨닫는 거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냥 흑암 속에 있는 그런 존재일 뿐인 거예요. 결국 본문 7절에서 말하듯이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멸망해버립니다. 엘로힘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엘로힘 하나님께서 가짜 신들 엘로힘을 심판하신다면 이 가짜 신들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대를 사는 우리는요, 풍요의 신 바알 이런 거 섬기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돈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혹시 되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중에 누구도요, 다산의 신 아세라 그런 거에 가서 절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노력 없는 행운이나 재수 이런 거 기대하고 있지는 않아요. 누구도 몰래에게 가서 자녀를 불태워 바치진 않습니다. 요즘 시대 그런 부모 없어요. 그런데 자녀들의 소중한 영혼을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불태우고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가짜 신들을 신이라고 인정조차 하지 않으면서도 사실은 우리는 그 신들을 숭배하고요, 그것이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재판장이 되도록 내어주지는 않았는가, 그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최고 신이죠. 많은 신들 중에서 이게 혹시 우리의 생각은 아니냐는 질문이에요. 내 인생, 내 미래, 내 건강, 내 시간, 내 돈 다스리는 신이 여러분들에게는 몇 개나 있습니까? 이런 신들은요, 우리 인생을 구원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을 갖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8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이 말씀은요, 실체조차 없는 가짜 신들을, 있지도 않은 거, 그거를 하나님 보고 심판해달라는 뜻일까요? 아니면 그따위 것들을 신으로 만들어 놓고 섬기는 우리가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일까요? 우리는 가짜 신들이 아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 나오듯이 인생은요, 가난, 곤란, 각종 문제로 가득해요. 그러나 그 어떤 상황에서도 엘로힘 신들 답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이 모든 문제를요, 엘로힘 하나님의 기도 법정으로 가져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최고 재판장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판결하시고 우리를 위해 싸워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로 저는 이 시를 이스라엘의 율법이라는 배경에서도 한번 조명해 보기 원해요. 왜냐하면 이 시를 가운데다 두고 밖을 향해서 보면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의 다신 종교랑 싸웠어요. 그런데 안을 향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는 신앙의 싸움이 치열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시편 82편은요, 매우 다층적이면서도 중의적인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엘로힘 신들, 이 하는 일이 뭔지 보니까요, 그게 재판입니다. 재판이 이스라엘 율법에서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그게 선과 악을 판단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선과 악을 판단하는 하나님의 사역이 재판장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율법에서는 재판이 너무너무 중요했어요. 신명기 1장 17절은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 즉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스라엘의 재판장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 의지해서 재판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가 따라옵니다. 인간 재판장은 신이 아닙니다. 그들은 신이 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신의 권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오늘 시편은요, 이 재판장들을 엘로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는 율법에도 있어요. 예를 들면 노예 재판에 관한 율법이 있죠. 출애굽기 21장 6절은요,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그런데 이때 이 재판장이 히브리어로 엘로힘입니다. 또 도둑에 관한 율법도 있어요. 출애굽기 22장 8절은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이때도 재판장이 엘로힘입니다. 이처럼 유대 율법이요, 재판장을 엘로힘으로 부른다면 오늘 본문의 엘로힘 신들도 율법의 관점에서 본다면 신적 권위를 가진 재판장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율법의 근거에서 본문을 읽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엘로힘 하나님이 신의 법정을 여시고요, 인간 재판장 엘로힘들을 감찰하신다. 감찰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아십니까? 본문 2절에서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엘로힘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받았어요. 엘로힘 같이 된 재판장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는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시편 82편 6절에서 7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아멘. 엘로힘 하나님이 지명하여 세운 엘로힘 같은 재판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순간 먼지 같은 사람 되어서 죽어 멸망해버린다는 말씀입니다. 원래 재판장들은 안 죽게 돼 있었는데 재판 잘 못하면 죽는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신적인 권위가 박탈되고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 점에서 뭐 하나 잘난 거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여기 서 있는 저 같은 목사, 이런 사람들은 더 큰 심판을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목사 심판받는다 얘기하면 성도님들은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여러분들은 목사도 아니고 재판장도 아니시니까 참 좋으시죠. 그러나 이건 절대로 여러분들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들도 자유롭지 않아요. 참 다행입니다. 재판장의 권위가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들? 그들 자신에게 권위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으로부터 오는 것이 권위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십자가로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사명자입니까? 그럼 여러분들이야말로 오늘 시편에 나온 것처럼 지존자의 아들, 신적 권위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요. 내 생각대로 내 멋대로 살아요. 스스로를 재판하고요, 남까지 판단하면서 말씀과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대법원에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판결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움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모든 판단의 기준으로 삼게 되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반대로 말하면요, 우리가 지존자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권위에 바르고 합당하게 행한다면 이 세상의 어떤 판단, 어떤 정죄, 어떤 위기의 문제를 만날지라도 하나님의 대법원 재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런 위대한 영적 정체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시대의 아들이라는 표현은요, 뭐 단순히 누구의 자녀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권위, 능력, 정체성, 그걸 그대로 갖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다, 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신성을 모독했다 그러면서 이제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오늘 시편 82편 6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대답하세요. 요한복음 10장 34절을 보면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시죠. 여기서 율법은 이제 시편을 포함한 구약시대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가리키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위를 덧입은 재판장들도 율법과 시편에서 엘로힘 신들이라고 불렀는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직접 선택해서 이 땅에 거룩하게 파송한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도대체 율법에 뭐가 어긋느냐, 이렇게 반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요한복음 1장 12절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야말로 오늘 시편에 나온 지존자의 아들, 영적 권세자라는 말씀이에요. 따라서 이 시가 이스라엘 안과 밖을 동시에 비추듯이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이 시를 읽을 때요, 우리 밖으로는 세상의 거짓된 우상에게 시선을 빼앗기지 말고요, 우리 안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이 권세를 가지고 다시 밖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권세를 가지고 싸워야 되는 존재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아들, 지존자의 아들, 이 땅을 다스리고 재판할 재판장이 바로 우리,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한 대리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가난과 곤란,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모두 다 예수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대법원 재판에서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그 심판을 이미 넘어선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런 문제에 빠질 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것을 재판하고 판단하고 다스릴 자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은 무엇이라 말씀하나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최고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으로 그분의 말씀과 함께 한다면요, 세상의 문제, 세상의 악한 권세, 내 인생에 풀리지 않는 기도 제목들 하나님의 법정에서 소멸 처리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심판을 당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 삶에 적용되고 선포될 줄 믿습니다. 믿으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됨의 권세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하루를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